여러분, 우리는 감리교인들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속한 강릉소망교회입니다. 아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끼리는 우리 교회를 말할 때 강릉소망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혹은 같은 감리교인들끼리는 강릉소망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가 강릉소망교회라고 말하지 말고 강릉소망감리교회를 나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속한 강릉소망교회 성도들이고 교인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감리회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감리교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그 감리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감리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만인 구원론.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우리 감리교회는 만인 구원론을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죄인도 자신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이들이 바로 감리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인 구원론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장 13절은 바로 이 만인 구원론을 근거하는 사도 바울의 대표적 기록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로마서 10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에는 그냥 평범하게 평이하게 대수롭지 않게 읽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감리교의 신학적 근거, 우리 감리교의 구원론적 근거가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람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우리 감리교 향시학 존 웨슬리 목사님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만인 구원론을 주창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진리에 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받으시고 또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으로 믿어 내 입술로 시인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의 진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선행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주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주님을 믿으려면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뭡니까? 귀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주님에게 하여 들으려면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넷째,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선행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물론 네 가지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저는 네 번째라고 굳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전파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예수님에게 하여 들을 수 있고 또한 믿을 수 있고 주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보냄받은 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주님을 전할 수가 없고
전하는 자가 없으니 주님에게 하여 들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을 수가 없기에 우리는 주님을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예수님을 알게 된 모태신앙인들이 있을 것이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살다 보니까 내 친구 때문에 혹은 내 가족 때문에 내 지인 때문에 먼저 믿은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경우일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가 삶의 자리에서 방황하다가 주님 전에 달려나온 영혼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본문의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보냄받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오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할 때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또 제2차 개신자 작정주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대체 오늘 말씀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될지 사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아니면은 그리고 개신자 작정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게 그리고 복음에 관한 말씀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만약 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저는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게 이 모든 걸 다 합해서 그리고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계승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만 부름받은 여러분들만 예수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3개, 4개, 1000개까지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의 신앙을 공유하고 부모의 신앙과 믿음이 자녀들에게 분명히 계승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부모를 부르셨고 부모를 자녀들을 위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으로 우리를 또한 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해 우리 한국교회는 뜻깊은 해입니다. 한국 개신교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림소망교회는요, 지난주 또 그 지난주 2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초청하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그분들이 오셔서 당신들의 사역을 소개하고 또 함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오후 예배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그분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릉소망교회를 통해서 이 강릉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거룩한 역사에 우리 강릉소망교회가 쓰임받고 그 거룩한 역사에 먼저 부름받은 우리 강릉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학생들이 잘 쓰는 표현으로 한번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애들이 저거 언젠가 한번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못 알아들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말은 줄임말이야, 줄임말. 요즘 애들은 축약형, 흔히 균말이라고 하죠. 이런 표현을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이들의 언어로 한번 따라해 봐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아소전발. 아마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이게 지난주는 영어가 나오질 않나, 오늘은 또 왜 이거 사자 성어가 이게 뭔 말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소전발, 이게 뭘까? 여러분, 아소전발이 뭘까요? 개간하신 분들이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아소전발, 아름답도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요즘 애들 식으로 줄여서 준말로 표현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니까 오히려 더 머리에 각인되지 않습니까? 말이 좀 특이하니까. 아소전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콜링, 하나님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굿뉴스를 전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의 공로, 축복의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한참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 그때 소위 그 교회에서는 문고리 개신방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교회 회복의 날을 통해서 계속 1차, 2차, 3차, 4차, 5차 계속 반복된 교회 회복의 날을 통해서 또 동시에 문고리 개신방을 계속해서 1차, 2차, 3차 진행을 하면서 하루에 20가정씩, 최소 20가정씩을 방문하면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방문하면서 그 현관 문고리 알죠? 문고리에 선물 키트를 걸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오는 신방사역이었어요. 만약에 그날 노크를 했을 때 집에 누가 있으면 슬쩍 한번 얼굴을 대면해서 안부를 묻고 인사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나오는 그런 신방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20가정씩 신방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저거 많으면은 10가정을 신방한 적은 있지만은 20가정, 정말 많을 때는 하루에 30가정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발에 땀이 나도록 다녀야 됩니다. 그걸 제가 생각하면서 그때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택배하는 분들 진짜 대단한 분들이구나. 택배하시는 분들. 어렵다 내가 말은 많이 그러지만은 진짜 그분들은 몇 개를 날라요? 하루에 250개, 300개씩 많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때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처음으로 택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일부 그나마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문고리 개신방 사역을 하면서 하루는 갑자기 아침에 저에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이분을 제가 신방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스케줄이 있었는데 그거 다 일단 뒤로 제쳐놓고 아침에 일찍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게 다행히 그 사업장에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원래 닫혀 있거든요. 그날 깨닫고 열려 있는 거야.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는 마침 그 부부가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서로 반갑게 어쨌든 얼굴을 마주하면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뵙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 제가 사실 지금 신방하는 중인 게 오늘따라 자꾸 성도님이 생각이 나고 자꾸 마음 가운데 성도님 가정이 생각이 나서 제가 목요일이 참 딱 필요하고 제일 먼저 여기로 달려왔습니다. 성도님, 이제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시고 다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11월 21일 추수감사절 이 특별한 날에 다시 신앙을 회복하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권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오려고 하는 게 그 남자 성도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예 성도님, 속으로 조마조마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할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11월 21일 날 꼭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 장별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었구나. 내가 만약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오늘 그 가정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상실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을 때, 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순종할 수 있게 하신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그리고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보편성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오는 본문 15절은 말하기를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양화진은 과거 조선 땅에 발을 그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던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는 곳들이 바로 이 양화진입니다. 그곳은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할 것 없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 영면에 있는 그 묘가 있는 곳들이죠. 이번에 한국개신교 140주년 선교의 해를 맞이하여서 감리교회의 초청에 의하여 아펜젤로, 우리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였던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사계손, 바로 로버트 셰필드 씨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한번 이미지를 보여주실래요? 이분이 바로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사계손인 로버트 셰필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양화진에서 자신의 사계선조였던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묘비 앞에서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장면이죠. 다음 넘겨주실래요? 또 그 다음, 또 그 다음, 또 그 다음. 예, 이 장면은 아펜젤로 선교사님과 그들의 가족의 묘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묘의 가묘에 사계손인 로버트 셰필드가 방문하여서 이곳에 방문한 소감을 이렇게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그의 소감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 양화진을 보며 정말 다스리기 힘든 많은 감정과 함께 특히 제 가족의 유산과 매우 가까운 곳이라고 하는 이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경외감과 영감 그리고 선조의 열정을 공감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갖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짧은 소감을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을 제가 그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제가 여기서 제 이름처럼 깊이 제가 공유하게 되는 그의 소감의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선조의 열정에 대한 공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열정을 공감하는 그 마음을 계속 갖기를 기대한다. 여러분, 과거 우리 조선 땅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두컴컴한 낯선 땅이었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에게 있어서 조선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고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전하고자 자신의 고향과 자신의 안정을 괴로하고 이 조선의 땅에 아름다운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양화지를 방문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는 항상 묵상합니다. 감리교회 아펜젤로 선교사를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들의 조선 땅을 향한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두웠던 이 조선 땅에 한 줄기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워졌고 나라와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발은 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발걸음들은 어디만을 향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거룩한 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발걸음이 내 육신적 산만을 위한 발걸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들을 향한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한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결단하며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간이 이제 막 끝났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 너네 지난주에 수고 많았다. 시험 공부하고 시험 보느라.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도 하는 말이 있지만 이 자리에 참여 우리 모든 아동부 학생들, 중고청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위한 발걸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보내어진 이유가 있고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라고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보냄받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강릉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손들이 또 우리 교회학교에 속한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망협회계의 소그룹 선교축제는 우리가 세상만을 향해 있던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세상의 수많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알고 그들의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냄을 받는 특별한 은혜의 기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축복의 통로, 축복의 발걸음이 되어서 그 누군가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